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과감한 개혁, 자비심 없는 심판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자,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죠. 그러나 나답은 누구에 의해서? 바사에 의하여서 밀려나고 여로보암 왕조는 완전히 멸절당하죠. 바사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자, 엘라도 얼마 못해요. 네, 시므리가 등장을 해서 바사 왕조를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죠. 자,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합니다. 네,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므리는 멸절이고 뭐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자, 오므리 왕조가 좀 오래 가죠. 네, 오므리 다음 누구죠?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자, 이때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남유다도 이제 아합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방 여인 이사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하시아는 병으로 금방 죽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우리가 요람이라고 얘기하는 여호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자 여호람이 왕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호람이 죽고 누가 아니죠. 그렇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렇죠. 예,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해요. 왜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여호람, 북이스라엘 요람도 죽고 남유다 아하시아도 죽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후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더 그렇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자, 예후가 이제 그 두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아합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싸워라. 그렇게 먼저 이제 소식을 전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 안에서 내 편이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들은 예후의 종이 되겠다면서 예후의 지시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보내죠. 자, 그리고 예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치, 너희들한테는 내가 아무 감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죠. 자, 그리고 예후의 이야기는 예후의 이 사명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후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자, 지금 예후는 바로 요 앞전에
그 아하시야를 죽였고 또 요람을 죽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철저히 이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러면 아하시아 형제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후는 어떠한 입장이 있었을까요? 네? 어떤 입장이 있었을까요? 미안한 입장? 미안한 입장 절대 아니죠. 예후는 자, 아합의 집을 멸절을 시킨다. 플러스 아합의 집, 그럼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합의 집을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에게는 아합의 집을 멸절시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것을 완전히 밀어내려고 마음을 딱 먹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판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유다는 누구와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여기는 좀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태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지금 이세벨에게 문안을 하러 가는 거야. 이 유다의 이 왕족들이 지금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 죽은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안을 하러 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조문을 하러 간다고 해야지, 그게 문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들이 아합이 죽은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유다의 왕족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왕족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문안을 하러 갈 정도로 이 왕족들이 떼거리로 갈 정도로, 그리고 이 아합의 집안에 이 계보로 되어 있다. 이것이 아합의 집안이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게까지도 영향이 갔다. 자, 당장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의 자식들이 있으면은 또 그 계보가 아니겠어? 그 계보가 되겠죠. 또 아달랴에게 아하시야를 말고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들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외가가 되겠죠. 유다의 왕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너희들 잘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몽땅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진짜 철저하게 이건 내 사명이야.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숙청해 가고 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자, 여호나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데서는 요나답이라고도 이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레갑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나답이,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누구를 맞이하러? 예후. 자, 지금 아하시야를 죽이고 요람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예후의 이야기들을 여호나답이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마리아로 오는 그 예후를 여호나답이 맞이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구나.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호나답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를 이제 예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후가 이렇게 물어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나한테 진실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믿을 수 있니?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 나와 함께 할래? 내가 너 믿을 수 있겠어? 같이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와 이제 여호나답이 같은 이제 식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이 예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개혁자예요. 엄청나게 무슨 막강한 힘을 갑자기 해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다 척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같이 가요.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여호나답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지. 야, 드디어 이제 아합의 집안이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해서 지금 예후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후는 나는 그것을 위한 사명자야.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할렐루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자, 이번에 또 딴 얘기입니다. 예후가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알이 아니죠. 아합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다면 나는 많이 섬길 거다. 자, 나는 이제 바알을 섬길 거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당황스럽죠? 네, 지금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갑자기 뭐야?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 아합의 그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바알과 아세라판을 싹쓸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예후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아합은 요만큼 섬겼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밑에 그 가려져 있는 이 바알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을 딱 하는 거예요. 큰 제사를 우리 함께 드리자.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또 바알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가 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복까지 입혀요. 왜 그럴까요?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예후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오직 이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이 사람들만 몽땅 죽이니까. 괜히 여기 있다가 봉변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쌓여놓으면 죽여야 돼. 이제 이거죠. 자, 번제 드리기를 다 하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변소가 뭐예요?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개혁을 이 예후가 지금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후가 지나가는 그 아하시아의 식구들을 몽땅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아합의 이제 엄마 딸 쪽으로 가는 그런 줄기죠. 그들을 다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후는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다 멸절시켜서 아주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씨를 말렸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것이 예후가 한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여호나답에게 한 말이 있었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날 믿어봐. 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확실하게 나는 밀어붙일 거야.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씨를 말리는 이런 일까지 하는, 그 여호나답이 볼 때 얼마나,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후의 모습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정말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사실 예후가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입에, 이건 진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후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예후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